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전되느니라. 아멘. 사도행전 10장 33절에 보면은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라고 하는 그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그 성경 구절로 같이 인사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보시죠.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 주변에서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먼 곳에서 오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렇게 먼 길, 또 익숙하지 않은 길 이렇게 오셔서 함께 예배하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또 감사드립니다. 용기와 결단을 내셔서 오신 것만큼 또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느끼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높은 뜻 덕소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앞으로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며 그 일에 함께 동역자가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대체로 모든 교회는 그 공동체 안에 적극 참여자가 20% 그리고 방관자가 80% 된다고 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느껴보면 그 말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만큼은 우리 높은 뜻 덕소교회는 적극 참여자가 100%인 교회 같습니다. 그거는 뭐 틀림이 없겠죠.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용기와 결단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고 방관자로 오시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은 힘을 내서 이곳까지 오셨습니다. 그래서 100%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걱정스러운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 비율이 점차 낮아져서 결국 우리도 다시 적극 참여자가 20% 그리고 80%의 방관자가 나오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의 성공과 실패의 여부가 여기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그저 그런 또 하나의 교회라고 하는 말들을 많이 하는데 또 하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런 방관자를 많이 양산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시간이 갈수록 방관자의 비율이 높아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목회의 중점을 앞으로 거기에다가 두려고 합니다. 교회와 목회자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교인들을 깨어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방관자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우리가 굳이 대형교회를 지향하지 않고 분립을 한 데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형교회에서 대부분의 교인들은 하나님의 일에 소극적이거나 방관자의 태도를 취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대형교회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교회가 크면 방관자가 많아진다는 것이고 그것은 안타까운 일이죠. 또 하나 우리가 분립을 한 이유는 교회의 일에 소극적인 방관자적인 자세를 취하는 사람들조차도 여러분 때로는 자신이 몸담고 있는 교회의 크기로 인해 자신들의 믿음이 크다고 여기는 오류가 많이 있습니다. 높은 뜻 교회를 하면서 높은 뜻 교회 안에서 방관자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뜻 교회 교회이기 때문에 믿음이 높다고 생각하는 분들을 꽤 많이 만나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넌센스입니다. 이것은 높은 뜻 교회뿐만이 아니고 한국 교회가 갖고 있는 많은 병폐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커지면서 복음을 상실해가는 현상들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인 수가 늘어 교회 건물이 교인들을 감당하지 못할 즈음이 되면은 교회는 교회의 발전 방향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양적인 성장에 취해서 우물쭈물하는 사이에 복음은 이미 상실되기 십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은 앞으로 하나님의 일에 보다 적극적인 참여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적극적인 참여자라고 하는 것은 교회 일에 적극적인 참여자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들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행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덕서교회를 힘들게 찾아오신 그 마음처럼, 그리고 그 결단과 그 용기를 낸 것처럼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일을 찾기 위해서 애를 쓰고 또 그 찾은 일을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 용기를 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함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방관자로 있다가 하나님 앞에 선다면 우리는 너무나도 부끄러운 그리스도인들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이 높은 뜻 덕서교회에서 저와 함께 하나님의 일에 힘쓰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함께 감당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회 첫 예배인데 오늘 첫 예배의 설교를 새 믿음 새 소명이라고 이제 그 제목을 붙였습니다. 올 우리 교회의 한 해의 표어이기도 하고요. 또 앞으로 높은 뜻 덕서 교회가 이 땅에 있는 동안 계속 우리가 간직해야 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첫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우리의 새 믿음이 무엇이 되어야 할까? 그리고 새 소명은 무엇이 되면 좋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새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새로운 일을 할 때나 또 새로운 환경으로 그 환경이 바뀔 때 서로 많이 주고받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는 단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새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의미보다 더 중요한 뜻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금식에 관해서 논쟁을 하는 중에 나온 말씀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바리새인과 논쟁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 같은 편이라고 여겼던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의 논쟁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금식에 대한 논쟁입니다. 14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러니까 이 요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우리는 금식하는데 예수님, 당신들 제자는 금식하지 않습니다. 혼내주세요. 이제 그런 말씀이겠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인 자신들은 금식하는데 왜 너희들은 하지 않는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하여 금식을 하지 않는 것에 의문을 갖고 질문을 하지만 사실 들여다보면 이것은 의문을 넘어서 비난을 하고 있는 경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금식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있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주 엉뚱한 대답을 하고 계십니다. 금식에 대한 논쟁을 하고 있는 중에 그 답을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하면서 답을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좀 엉뚱하죠? 너희들은 왜 금식 안 하냐? 그랬더니 결혼식 얘기를 하면서 결혼식 즐겁지 않느냐? 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금식에 대한 규례 그리고 결혼식에 대한 풍습을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이 새술은 세부대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한 정확한 그 뜻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먼저 그 유대인들의 금식을 보면은
유대인들이 율법이라고 여기는 모세오경, 율법서죠. 그 율법서에는 금식에 대한 규례를 이렇게 법으로 정해놓은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유대인들이 따로 이제 만든 것이죠. 말씀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이제 금식을 하면 좋겠다 해서 이제 금식의 기간을 만들었는데 우리의 요즘 달력으로 말하면은 이제 9월이나 10월에 나팔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유대인들 그 이제 달력에 의하면은 그 나팔절은 이제 나팔을 불 때 유대인들이 다 회개하면서 금식하는 이제 날인데 1년에 한 번 전 국민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대속죄일이 그 안에 있고요. 또 그 대속죄일이 있게 되기까지는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 날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한 날을 기억하면서 자신들의 그 치욕스러운 그 날을 죄를 기억을 하면서 속죄를 하는 것이죠. 또 초막절이 그 안에 껴 있어서 여러 가지 절기들이 이렇게 함축되어 있는 기간을 일주일 동안 정해서 그 기간을 금식의 날로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유대인들은 이 9월이나 10월에 찾아오는 나팔절 이 절기에 한 주간 동안 금식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조금씩 점차 성격이 변해서 예수님이 계셨을 당시는 이것이 1년 내내 금식하는 날로 이제 변질이 됩니다. 유대인들이 이제 그런 걸 잘하죠. 한 주간에 이틀을 정해서 월요일과 목요일에 이제 금식을 하도록 규정을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1년 내내 하는 거예요. 월요일 금식하고 목요일 금식하고. 왜 월요일과 목요일인가? 이제 역사적으로 좀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은 출애굽을 할 당시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십계명의 말씀을 받게 되는데 시내산에 올라간 요일이 목요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을 받고 내려온 요일이 월요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요일과 월요일, 즉 월요일과 목요일 이틀 동안 이제 금식을 하는 날로 정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당시에 한 주에 이틀 금식을 했던 것이죠. 뭐 금식을 하는 것이 나쁜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고 죄를 회개하고 안타까운 이스라엘의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마음을 갖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결혼 풍습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결혼식은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 같이 토요일에 잠깐 모여서 1시 예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2시에 끝나는 그런 결혼식이 아니라 한 주간 동안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원근 각처에 있는, 그러니까 전국에서 다 오는 손님들이 그 신랑 집에 모여서 거기서 잔치를 하는데 일주일 동안 재워주면서 잔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 신랑 신부가 있고 그리고 손님들을 맞이해서 음식을 대접을 하다가 마지막 날 신랑이 있는 방에 신부가 들어가서 이제 결혼식이 이제 끝나게 됩니다. 그 결혼 예식이 일주일 동안 있는 동안 많은 하객들과 또 혼주들은 기쁨의 잔치를 일주일 동안 내내 음식을 나누면서 이제 벌이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일주일 동안 혼인 잔치를 하다 보면은 금식의 날이 최소한 하루는 걸립니다. 최소한 하루.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하지 않고 한 닷새만 하더라도 하루는 반드시 걸리는 거죠. 월요일이나 목요일이 걸리기 때문에 길게는 2번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일생에 한 번 있는 이 결혼식을 할 때 어떻게 그 결혼식 도중에 이틀 동안 음식 대접을 멈추고 금식을 할 수 있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결정을 합니다. 이 규정을 만들면서 어떻게 결정을 하는가 하면은 혼인 잔치를 하는 경우에는 금식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결정이에요. 여러분 혼인 잔치를 1년에 한 10번, 평생에 한 10번은 하시죠? 아닌가요? 대개 한 번 하시죠, 한 번. 자녀들 이제 결혼식 이렇게 치러주고 하는 것 대개 한 번 하시는데 그 한 번이 일생의 가장 기쁜 축제의 날 아닙니까? 그 축제의 날에 그 어떤 다른 금식이 이제 끼어들지 못하도록 이제 그 유대인 지도자들이 결정을 한 거죠. 금식은 슬픔이고 금식은 안타까움인데 이 축제가 너무 기쁘니까 그 축제의 기간은 금식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결정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해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 믿음의 개념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일생에 한 번 갖는 결혼식의 축제의 마음과도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그 마음이 있으십니까? 결혼식 주례처 참 많이 하는데 결혼식의 클라이막스는 주례사가 아니더라고요. 신랑 신부가 이제 예식이 다 끝나고 나서 이제 밑에 내려가서 부모님한테 인사하는 게 클라이막스 같아요. 그때가 제일 마음이 뭉클합니다. 먼저 신랑 신부가 이제 신부 부모님 앞에서 인사하고, 그 다음에 신랑 부모님 앞에서 인사를 할 때 서로 부모님이 나와줘서 끌어안고 많이 울죠. 그때 신부는 되게 울고 또 어머니들이 웁니다. 여러분, 근데 그때 속지 마십시오. 신부가 우는 게 슬퍼서 우는 게 아닙니다. 결혼해서 좋아서 우는 거죠. 기쁨이 많다 보면 눈물이 나오거든요. 또 여기 이제 결혼을 앞둔 젊은 분들도 계시는데, 여러분들도 나중에 그때 부모님이 울면은 슬퍼서 우는 거 절대 아닙니다. 부모님들도 역시 기뻐서 우는 거죠. 기쁨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떠나보내는 그런 아쉬움보다는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루게 하는 큰 기쁨이 있는 거죠. 기쁨의 눈물들이 있는 건데, 그만큼 결혼은 기쁜 것입니다. 축제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그거를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금식도 중요하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은 일생에 한 번 있는 결혼식과 같은 축제여야 된다. 축제여야 된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일생에 한 번 있는 결혼식 때 얻어야 할 만큼의 기쁨과 축제의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조금 죄송한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 기쁨이 나에게 없다고 한다면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시는 거예요. 신랑이신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높은 뜻 덕서교회에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함께 해나갈 때 새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새 믿음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대했다면 좀 실망하실 겁니다. 새 믿음은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내 안에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회복되고,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의 축제의 삶이 다시금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높은 뜻 덕서교회에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신앙생활할 때 그 기쁨을 같이 소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큰 기쁨이죠. 그 어느 것도 침해할 수 없는 일생에 한 번 줄까 말까한 그 기쁨을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매일매일 소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건강을 잃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계획하던 일들이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마음이 아플 때가 있죠. 또 사랑하는 주변의 사람들하고 헤어질 때도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 지속이 되는 것이 우리의 일생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안타까움과 슬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과 축제의 마음이 그것을 다 덮으면서 여러분들 살고 계십니까? 우리 그렇지 못합니다. 더 아프고 더 힘들면서 그렇게 살아가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원망하고 하나님께 더 탄식을 하면서, 왜 예수 잘 믿는데 나에게는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하면서 사는 마음이 우리에게 훨씬 더 많습니다. 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기쁨은 일생 한 번 세상 사람들이 느낄까 말까 하는 결혼식에서 얻을 수 있는 축제의 마음과 기쁨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얘기해 주십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 그 기쁨을 이곳에서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를 감싼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잊고 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덮을 만한 더 큰 기쁨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소유하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기쁨을 꼭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어려움도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지 못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강하게 붙들어 주실 것을 소망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높은 뜻 덕서교회에서 그 믿음 생활을 함께 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소명입니다. 이 소명은 예수님께서 소명을 설명을 하시는데
생배 조각과 가죽 부대를 가지고 설명을 하십니다. 16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생배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배라고 얘기할 때는 이제 배를 가지고 이제 천을 만들죠. 근데 이 천이 한 번도 세탁을 하지 않은 천을 생배라고 얘기했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니까 더 정확히 얘기하면 이것은 한 번도 물을 묻히지 않은 천이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이 생배는 면보다도 훨씬 더 이렇게 신축성이 더 강해서 한번 물에 담았다가 이렇게 빨았다가 이제 말리면 확 줄어드는 이제 특성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 번 빨아서 이제 줄어들 대로 줄어든 그 천으로 된 이렇게 그 옷감에 그것이 해졌다고 생배를 한 번도 빨지 않은 생배를 같은 크기로 되어서 이제 그 수선을 한다면은 이건 빨면 이게 못 쓰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17절 말씀을 보면은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예전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중동 지역에서는 이 물이나 술, 우유 이런 것들을 보관할 때 가죽 부대를 썼습니다. 또 이제 먼 길을 갈 때 이제 그 나팔같이 생긴 이 가죽 부대를 들고 그 안에 물을 넣고 이제 담아서 이제 다녔던 것을 우리가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가죽의 특성은 액체가 오래도록 닿고 반복해서 그 사용을 하게 되면 가죽이 신축성이 이제 없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가죽이 딱딱해지죠. 그런 경험 많이 하셨을 겁니다. 가죽이 이제 가방도 비를 많이 맞거나 그것도 반복해서 물에 노출이 되면은 굉장히 딱딱해지고 터진다고 표현을 했는데 터진다는 것보다 아마 더 실감이 나는 표현은 깨진다는 표현이 더 맞을 겁니다. 정말 가죽이 이렇게 플라스틱 깨지듯이 툭툭 깨집니다. 그게 가죽의 특성이거든요. 그렇게 이제 딱딱해지는데 포도주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발효가 되지 않은 새 포도주는 발효가 되면서 액체가 부피가 좀 늘어납니다. 그런 특성이 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신축성이 다 없어진 낡은 가죽 부대에 발효가 되면서 부피가 변화될 가능성이 많은 새 포도주를 넣게 되면 그것은 터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그 부모님, 저는 이제 그런 경험이 많은데 이제 부모님이 이제 김치를 만들어서 이제 담아주세요. 저는 지금까지 김치 먹어본 경험이 없고 다 부모님이 해줬습니다. 그래서 가서 장모님이 해주신 이제 그 김치를 담았는데 이제 사랑의 의미겠죠. 꽉꽉 담아주세요. 그러면은 병에다가 이렇게 담아가지고 이제 집에 오면은 다 터져 있습니다. 또 냉장고에 넣고 며칠 있으면 냉장고 안에서 그냥 다 터져 버리죠. 이제 발효가 되면서 액체 이렇게 부피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겁니다. 포도주도 같은 이제 특성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낡은 부대, 그러니까 신축성이 다 떨어진 딱딱한 부대에 포도주를 담게 되면 새 포도주를 담게 되면 터져버린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의 말씀입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잘 아는 그런 그 상식적인 내용이겠죠. 당시 유대인들이 율법을 고집하다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지 못했는데 그 모습을 예수님은 지금 이 가죽 부대, 새 포도주, 생배 이러한 말씀을 비유를 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당시 유대인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까지도 안타까워하면서 지금 예수님은 이 가르침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교회는 언제나 옛것에 집착해 왔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율법에 집착해 왔고 종교개혁 시기에는 교회의 힘과 크기에 목숨을 걸고 교권에 목숨을 걸고 교회는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그 교회의 집착의 길에서 벗어나라고 하시는 겁니다.
단순히 율법에서 벗어나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주의를 파괴해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당시 종교와 종교 지도자들이 가졌던 것은 율법과 율법주의였는데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정신은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교회가 집착했던 것을 율법이라고 말한다면 오늘날 교회가 집착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성장, 세상적인 성공, 돈, 커지는 것, 강해지는 것, 잘 되는 것, 이것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복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예수의 참된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을 원하고 계시지만 교회는 옛것에 집착을 하면서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눈을 감고 있는 것이죠. 새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잘못된 집착을 벗어버리는 것 그 자체가 새 소명입니다. 기존의 교회의 길을 벗어나는 것, 그것이 새 소명을 갖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무조건 크다고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는 무엇인가 하면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살아가려고 할 때, 즉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이 대치가 되죠. 반대되는 경우가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굉장히 힘이 듭니다. 때로는 괴롭습니다. 그럴 때 교회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힘들어서 어려워서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그러지 마, 용기를 가져,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어, 우리도 다 그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셨어, 괜찮아,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용기를 주는 동역자들이 함께 있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격려해주고 용기를 준다고 한다면 교회는 외형적으로 크면 클수록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많기 때문에 그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은 내가 세상적으로 좀 살려고 하는데 내가 바보네, 이런 마음을 갖도록 주변 사람들이 만드는 것이죠. 근데 요새 우리 주변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오히려 교회에서 방해하죠. 막지 않습니까? 너 바보야, 그렇게 살면 안 되지. 그렇게 살면은 너 낙오가 돼.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축복받아서 잘 돼야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변에서 열심히 막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새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교회의 개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 개혁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또 우리가 어떻게 이 덕소 지역을 다 선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집안도 못하는데, 우리 자녀들 마음도 못 바꿔놓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덕소 지역을 선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 꿈은 다 내려놓으십시오. 학생들 최선을 다해서 해보려고 하지만 그것도 우리 힘으로 잘 안 될 것입니다. 아이들이라고 만만히 보면 안 돼요. 어른들이라고 너희들 도와줄게, 예수 믿어라, 걔네들이 예수 잘 믿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새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때문에 우리 이 지역이 바뀌고 한국교회가 바뀌고 덕소고등학교가 바뀌고 하는 그것이 소명이 아닙니다. 소명은 그냥 지금까지 교회가 해왔던 일들, 그리고 지금까지 교회가 주로 많이 가져왔던 집착들, 세상적인 욕심들, 이런 것들을 바꾸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그 말씀대로 어린애같이 순진하게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게 소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에 내 마음을 맞춰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손과 발이 되어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 그리고 실천하는 그 모습이 새 소명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소명을 우리 높은 뜻 덕소교회 모든 교우들이 갖게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단지 그거 하면 좋겠어요. 두 가지.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세상의 모든 아픔과 슬픔을 다 덮을 만한 그 기쁨을 예수님에게서부터 찾고, 그리고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주님께서 갖고 계시는 그 말씀들, 그 말씀에 내 삶을 투자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려고 노력하는 그 마음, 그것이 우리에게 새로운 소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제목이 거창해서 많이 기대하셨을 텐데, 여러분, 그냥 평범한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 말씀 따라 실천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 모습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변화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무디 선생님이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100명 중 1명은 성경을 읽고 나머지 99명은 그 그리스도인을 읽는다. 의미 있는 말입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은 100명 중 한 사람이랍니다. 나머지 99명은 그 성경을 읽는 한 사람을 보고 하나님을 본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새 소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새 교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새 교회를 주신 것은 분명 축복이지만 하나님의 참으시는 중에 주신 또 한 번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두려운 마음으로 그리고 떨리는 마음으로 다시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봅니다. 주님으로 인한 기쁨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대에 교회에게 집착을 버리고 하나님의 집착을 찾아 실천하려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새로운 믿음을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드립니다. 이곳에서 새로운 교회를 시작할 때 도곡교회를 비롯해 주변 교회들이 우리 높은 뜻 덕서교회로 인해 조금이라도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함께 협력하여 주님의 일을 함께 이루는 좋은 동역의 관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우리가 더 낮아지고 희생하고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기도합니다. 두고 온 높은 뜻 정의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덕소로 오신 교우들로 인해 조금은 허전할 텐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을 붙들어 주시고 또 든든히 서게 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그랬듯이 계속 주님의 쓰임 받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높은 뜻 정의교회를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